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내어주지 않는 주일 강대상을 저에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45년 전에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가 만 18살 때니까 제 나이가 딱 나오죠. 미국 생활 오래됐지만 우리 한국인 목회, 한국 이민교회 목회를 한 27년 좀 넘게 했으므로 한국말 꽤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타지에 외국에 나가서 사는 이제 우리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우리 그 총회고요. 우리 신학적인 노선은 우리 동승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같은 노선이고 형제 교단이기도 합니다. 저희 노회가 21개고요. 교회는 440개, 전 세계에 8만 한 1000명 정도 성도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시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해가 뜨면 처음으로 새날을 맞는 것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에 저희 노회가 있어요. 교회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리 한국보다 3시간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시니까 12시인가요? 네, 12시니까 이제 그 오후 3시가 됐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들을 다 마치고 아마 친교하는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주에도 저희 노회 교회가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1시간 앞이니까 이제 예배들 대개 마무리하고 친교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본에도 저희 노회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하고 시간이 같으니까 제가 지난 주일 일본에서 또 우리 속한 교회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에게 속한 노회가 유럽에도 있습니다. 유럽에 독일, 영국 여러 개 동구 유럽 다 해서 거기는 보통 저희보다 7시간, 8시간 뒤지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 3시 그때가 돼서 4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주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속한 노회가 남미에도 있습니다. 브라질은 우리 한국하고 딱 12시간 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 밤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는 LA는 우리 한국보다 16시간 뒤라 지금 이제 토요일 밤 내일 주일을 예비하고 있을 겁니다. 규모는 작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 해외 한인 장로회고, 또 저희들이 이 디아스포라라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흩어지게 하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것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저희 해외 한인 장로회입니다. 여러분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LA에서 목사님이 한 번은 나이 많으신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계속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권사님은 늦으시고, 근데 마침 식탁에 보니까 땅콩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땅콩 하나 둘 먹다 보니까 그만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권사님이 음식을 마련해서 내오셨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제가 배가 고픈 김에 여기 있던 땅콩을 하나 두 개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거 내가 니바디가 없어서 겉에 초콜릿만 빨아먹고 놔둔 건데. 그랬답니다. 이게 실화냐고 물으신다면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봬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다 단장하고 옷잘 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정말 그 실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몇 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깨하고 소금을 섞으면 뭐가 되죠? 네, 다 잘하시네요. 그러면 깨하고 설탕을 섞으면? 깨하고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세상에 달콤한 것이 참 많지만 깨달음이 무엇보다도 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 꿀보다 더 단다라는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나에게 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그런 것이 있었나? 새로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심령에 꽉 박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삶의 자세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재창조되고 재형성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17절 내려가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이 있고 이론이 있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해요, 세상을 살려면.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생명이신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만 누구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깨달음으로 들어와야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간단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읽고 싶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을 가져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묵상을 하고, 또 가능하면 암송도 해서 내면화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기를 원하는데 깨닫기 위해서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구를 한 신학자들도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평신도로서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들, 성령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긴 세상적으로 얼마나 가방끈이 기냐 아니냐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특한 시각, 독특한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성경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관점이 있어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현실에 돌아가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기독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리서치를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12년 전에 601명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6가지 신앙의 핵심 사항을 짚어보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 사탄의 존재,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은혜로만 얻는 구원, 개인 선교에 대한 개인의 사명 등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느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목회자입니다. 이건 미국의 목회자. 미국의 목회자 중에서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도 물 좀 마시고. 51%입니다. 겨우 절반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에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의 51%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단마다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남침례교고요. 그분들에게도 제일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남침례교 목사님의 몇 퍼센트 정도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 같아요? 금방 나오네요. 들은 거 아니죠? 이따가 71%. 이건 그런데 저는 안심이 아니라, 아니 그럼 29%는 뭐야? 제일 보수적이라는 교단의 목사님들의 29%가 비성서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에서 큰 교단이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좀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몇 퍼센트 정도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요? 27%. 겨우 4명 중에 1명. 와, 이건 정말 문제죠? 자,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떨까요? 평신도들은 좀 날까요? 절반 정도?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9%. 10명 중 1명도 안 돼. 왜 교회 문제가 많은지,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지 답이 딱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가슴에 박혀야 내 생각, 내 관점, 내 인생관이 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기를 작정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가수 비 아시죠? 비, 연기도 하는 비. 비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비의 매니저가 하는 일?
네, 비만 관리입니다. 비만 관리. 저처럼 배가 좀 나온 사람은 특히 건강을 위해서 비만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요, 운동만 해서 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딸이 꼭 1년 전에 만 34살에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 잘 안 하죠?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더라고요.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데려왔는데 미국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미국의 그 LA에서 북쪽으로 한 5시간, 6시간 떨어진 곳에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직각으로 900m짜리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주례하래요. 저희 사위가 워낙 암벽 등반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그 친구를 만나면서 암벽 타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보고 암벽을 같이 타고 올라가서 그래 한 5개월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집 근처에 바위산들이 있어서 거기서 밧줄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산길 걷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드디어 1시간 반 그 가파른 산길을 걷어 올라가서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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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m를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약간 평평한 곳이 있어요. 그저 싱글 베드 정도 사이즈 되는데 거기에 신랑 신부, 들러리 둘, 카메라맨 저 6명이 올라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 많이 해줬는데 참 그런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총 시간이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배가 안 들어가던데요. 왜냐하면 운동 열심히 하면 물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배가 들어가려면 먹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먹는 거.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운동 조금 했다고 배 들어갈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은요, 먹는 거, 섭취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살만 찌고 건강에 해로운 것, 입에만 좋다고 막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안 먹을 것 잘 가려서 그래도 건강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공적인 맛에, 감미료의 맛에 입이 길이 들여지면 자연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싱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잘 안 먹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특히 지금은 손바닥 세상이 됐죠. 손에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온 세계가 통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도 까똑 하면서 이제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온갖 정보가 다 있어요. 백과사전이 저리 가라고 다 있어요. 자, 여기에 뒤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자꾸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 뭔가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비만입니다. 이거는 전혀 영적인 건강에 상관이 없는 뭔가 이게 먹은 것 같긴 한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비만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좀 자제할 때가 필요해요. 조용히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미국의 우리 젊은 친구들, 2세들은 간혹 미디어 다이어트 혹은 디지털 다이어트라는 걸 해요. 우리 사순절 기간이나 아니면 고난주간 이럴 때 아예 시간을 정해서 며칠 동안 아예 끊든지 이런 거를 아니면 줄여서 하든지 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냥 살찌는 게 아니라 영혼이 든든해지도록 주님과의 교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새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까? 거기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공허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지도록 자기를 자꾸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조그만 아이가,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것도 아주 어른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다. 그럼 보통 우리 그런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참 신통방통하다. 오늘 제목이에요. 신통방통해서 합시다. 참 신통방통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신통방통의 유래를 아시는지요? 어디서 왔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구글을 쳐봤습니다. 미디어 다이터라면서 구글 쳐봐요. 어쨌든 필요는 하니까. 그랬더니 유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방통이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던 사람이랍니다. 중국의 삼국지 시대, 그리고 유비 휘하에 들어가서 모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방통인데, 이 방통이 이제 조조의 진영에 단신으로 들어가서 조조를 꿰어가지고 조조가 갖고 있던 배들을 서로 묶어서 연환계라 그러죠. 그래서 화공법으로 다 태워버린 공을 세운 방통입니다. 자, 이 방통이 처음 유비 수하에 들어갔을 때, 사족을 달자면 유비는 저와 먼 친척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거기 16대 손이 한국에 넘어와서 저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모금도 유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비는 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먼 친척벌이 되는데, 아무튼 이 방통이 유비 밑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중책은 맡기지 못하니까 자그마한 고을을 다스리라고 맡겼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이 방통이 자기가 맡은 고을을 잘 다스리지는 않고 맨날 술만 먹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장비를 보냈습니다. 가서 좀 조사해 보라고. 가서 보니까 말 듣던 대로거든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방통, 당신은 어떻게 맡기 전 고을은 안 돌보고 맨날 노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뭘 맨날 노냐, 지금 안 한 일 있으면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밀렸던 일들을 다 갖고 이것저것 다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서 하더니 반나절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더랍니다. 정말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장비가 이게 완전히 속은 것 같은 느낌, 너무 그냥 시원하게 싹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데려간 10명의 부하를 앞에 세워놓고, 자, 요 둘 중에 하나가 내 고기 5근을 훔쳐먹었습니다. 어떤 놈이 훔쳐먹었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8명 중에 한 명이 내 창을 훔쳐갔어요. 어떤 사람이 내 창을 훔쳐갔는지 좀 알아내 주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방통이 아주 그 쉬운 일이라고, 고기 이 둘 사람 나가서 배 쫙 갈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 훔쳐먹은 친구가 겁이 나가지고, 아니 내가 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했고요. 또 장비 창 훔쳐간 것은 8사람 앞에 세워놓더니 종이, 같은 길이의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이 종이가 요술종이다, 저기 목표점 하나 지정해 주면서 거기 돌아올 동안 거짓말 한 사람은 그 종이가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것만 종이가 짧더랍니다. 길어질까 봐 찢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구글에 있는데 이게 정산지 야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남다른 지혜가 있으면 신통방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통방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제가 아재라 그런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흥회 가고 그러면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 잘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즉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 통하고 물질하고도 통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그래서 인통하지 않으면, 즉 뭔가 사람들과 계속 걸려 갈등이 생기고 뭔가 용서도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러면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신통하지 못해서 인통하지 못하는구나. 또 물통하지 못하면, 이 물통이라는 것이
꼭 많은 재산을 가져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 많지 않은 물질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내가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 만약 그대로 못하고 있다면 거꾸로 올라가서 신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통해야 인통하고 물통하는데, 신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말하죠. 너희들이 내게 나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 26절 27절에 말하듯이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 마지막 때 나타났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신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또 비만 관리를 하는 것도 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깊이 깨닫는다면, 너무도 감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면, 신통방통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통방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다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말씀 깨달은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증인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신통방통한 삶,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신통방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